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까지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 7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기를 원하고 신부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같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준성 전도사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또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삶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또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네, 4절의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십니까? 네. 오늘도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육신이지만 또 그 자유로운 영혼으로 기쁨에 충만한 가운데 빌립보 또 교회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충실한 우리의 종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정말 그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는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는지 또 돌아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은 이 단순한 겉면과 교훈이 아니라 바로 그의 삶의 고백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고백이 또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또 소원합니다. 이 로마의 매이나 또 바리새인에게 매이나 성난 군중에게 매이나 항상 육신은 매어 있었으나 항상 주 안에서 자유로웠던 그의 영혼의 존경과 사랑을 표해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영혼을 그토록 자유롭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는 그런 결론적 충고이자 또 권면인데요. 바울은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의 면류가 아닌 빌립보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면류관은 아시다시피 당시 그리스 그 운동 경기에서 이 승리자에게 주었던 관입니다. 그리고 또한 연회에서 이 받는 그 화관을 의미하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를 그런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에 비유하고 있으니까 이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 지금의 트로이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성령께서 그를 막으시고 유럽으로 향하게 하셨는데요. 이때 본 환상이 한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이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 첫 번째 거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는데요.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유력한 도시로 상업과 교통의 요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동일한 로마와 동일한 자치권을 부여받은 일명 소로마라고 불리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본래 이름이 그 셈이라는 솟아나는 샘물 할 때 그 셈이라는 뜻의 그 크리니테스였는데 이 마게도냐 왕 빌립 2세가 BC 358년에서 357년 사이에 이곳에 큰 이민단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빌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개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민자들 중에는 이 로마 군인, 퇴역한 군인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시민들의 그 로마에 대한 충성도는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민이라는 그런 사실의 그 자부심을 되게 높았다고 해요. 이 바울이 3장에 보면 하늘의 시민권을 언급하는 것도 바로 이런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모습이 바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준 사건으로 또 이 바울이 감옥에 간 순환을 당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오히려 그것이 또 전화위복이 되어서 간수와 또 그 주변 인물들까지 또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후부터 바울의 그 전도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심지어 그의 고난에도 같이 참여했다 하고요. 또 마게도냐 지역의 복음화에 물질적인 봉사를 통해서 바울 일행이 쓸 것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열심과 헌신과 봉사 그리고 관용을 들어서 다른 교회들에게 빌립보 교회를 본받으라고 본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그 감독과 장로 그리고 집사들이 있는 이 조직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훌륭한 지도자로 우리가 잘 아는 에바브로디도와 또 좀 전에 읽은 글레멘드라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는 이 풍요와 다산 그리고 살림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 판이라는 신의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신격화해서 그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크기와 그 화려함이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그런 곳에서 이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의 질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귀한 고백을 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바로 이런 곳에서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꿋꿋이 지켜나가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기에 바울이 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 서라 할 때 이 서다는 진실되게 서다, 또 굳게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이 전쟁 중에 병사가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 초소를 이탈하지 않고 굳세게 서 있는 그 모습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바울은 전도의 첫 열매인 빌립보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그 견고하게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교인들에게 이 주님 안에 서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서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이 권면과 말씀이 지금 시공간을 넘어서 바로 우리 교회 이곳에 모인 우리 저와 또 성도님들에게 향하신 그 말씀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또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말씀인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첫째는 한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생각과 또 같은 시각을 가지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둘째는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셋째는 같은 성령 안에서, 넷째는 한 마음, 즉 한 목적과 한 방향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 곧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겸손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때, 서로를 돌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이와 같이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서 있지 못할 때 교회는 분란과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그런 다툼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서 그녀의 도움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그 빌립보 교회는 이 여성들의 영향력이 좀 컸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교회도 이 여성들의 영향력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두 여성이 다툼으로 인해서 이 교회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권면하면서 유오디아에게도 권하고 또 순두계에게도 각각 따로따로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사람에게 이 화해를 권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라고 했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낮추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혹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이죠. 주님이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투었던 그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볼 때 과연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없겠죠. 우리가 삼각형을 한번 머리에 그려볼까요? 우리가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회사에서나 어떤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작동이 되는데요. 이 삼각형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겠습니다. 그 밑변의 양 꼭지점이 그 다툰 두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의 단점만을 바라본다면 과연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밑변의 길이만큼의 그 거리만큼 계속 좁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쪽에 있는 꼭지점을 향해서 한번 선을 따라서 가볼까요? 어떻게 되죠? 네, 점점 좁아집니다. 네. 위에 있는 꼭지점을 향해 나아갈 때 둘은 가까워지고 결국은 꼭지점에서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그 꼭지점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서로의 장단점을 바라보아서는 결코 서로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저 왼수 같은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가르침대로 걷다 보면 결국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개성도 믿음도 다 제각각이죠. 그런 공동체 안에서 화합할 수 있는 것은 서로의 장단점을 따지면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뭉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낮추고 서로 사랑하는 그 새 계명의 실천을 통해서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신앙의 다른 견해를 또 보이는 그런 이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그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또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좋은 이해를 주시기까지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가 조금 잘못 알고 있더라도, 설사 조금 다른 길을 가고 있더라도 그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또 곁눈질하거나 나와 다른 일을 비교하고 판단하며 또 그런 데 집중하기보다 앞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나오지 못하고 아까 기도하셨지만
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3절에서 또 두 사람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교회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 바울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여기서 말한 그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디모데도 있고 아까 말한 에바브로디도나 또 클레멘데 같은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돕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복음을 위해 힘쓰던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또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들 그리고 또 우리들 세상에서 잊혀지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간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남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우리의 이름이 기억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70인의 제자들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은 일, 뭐 이런 치유한 일을 가지고 기뻐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세상에 이름을 남기기를 힘쓰기보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를 더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우리 마음에 기쁨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서 바울은 반복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다면 바로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기뻐하라라고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될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쁨이란 단어가 빌립보서에서 무려 16회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랬죠?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투옥으로 인해서 염려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런 기쁨은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또 큰 교훈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흔히들 기독교는 지독한 역설의 종교라고들 얘기합니다. 어떤 역설들이 있는지 아시나요?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약함이 강함되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며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잃어야 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자유를 위해서 멍에를 매며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역설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기독교의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들의 이해 저 너머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고 해서 또한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직간접적인 그런 경험 안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또 옆에 계신 성도님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그 16장에서 바울이 신라와 감옥 안에 갇혔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도 기쁨으로 충만해서 또 찬양하고 찬송을 했죠.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도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맛본 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오늘 소개드릴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화 그 교회 오빠의 이관희 지사님도 그런 기쁨을 맛보셨습니다. 특히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관희 지사님이 이 모 방송에서 딸 소연이에게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멘트는 이러한데요. 문득문득 상상을 하는데 소연이의 인생의 그 걸음걸음마다 엄마 아빠가 함께 해주는 그 삶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너무 즐거운데 그게 상상이 아니고 현실이 된다면 얼마나 더 즐겁고 행복할까. 이 딸 소연이를 향한 이 집사님 부부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마치 두 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처럼 느껴져서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이 한 영상에서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픈 주님의 간절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하실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기쁨이 어떠신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또 멀어져서 행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또 지켜보실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할 때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 여기 부모가 되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내 말대로 이렇게 잘 따를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자녀를 조종하려고 하지는 않으시죠. 그리고 또 여기 부모가 아니더라도 우리 또 청년들 있으시죠? 누군가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정말 잘 따를 때 또 기뻐하시는 그 부모님 모습을 보아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교회에 있을 때 제가 정교회에서 성도로 봉사할 때 이 4층 방송실에서도 제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4층 방송실에서 또 지하 1층 이제 그 아이들 예배실이 있어요. 그 예배실까지 4층에서 지하 1층까지 참 많이 누비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렇게 누비고 다니다 보니까 어떤 날은 만보계를 찍어보니까 만보를 찍었더라고요. 정말 주일에. 그리고 이 아침 9시에 이 예배 드리러 와서 저녁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또 저녁 9시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 날 또 출근을 하죠. 육은 피곤한데 진짜 한 번도 정말 거짓말 하지 않고 정말 한 번도 제 마음속에서 그 기쁨이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 충만했던 그 기쁨을 여러분 앞에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이 신실하게 같이 일했던 그 동역자들에게 받은 은혜를 간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혼자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정말 그분들과 함께함으로써 이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원천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는 어떠신가요? 기쁨으로 충만한 자리인가요? 아니면 내 맘대로 안 되고 또 믿기만 한 어느 누군가로 인해서 그 사역이나 혹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자리에서 그 자리가 피하고 싶고 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분 책 중에 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뒷부분의 부록으로 우리가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이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2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이 자신의 음성을 듣기보다 우리 자신에게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죠. 그걸 또 어떻게 하지? 오늘 또 그 사람을 어떻게 보지? 고백하건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바로 제가 그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소리를 우리의 소리를 경청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들려주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조그마한 것에도 근심, 걱정, 염려가 몰아치는 것이 또 우리 마음이죠. 그러나 그런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또한 자신이 처한 절망이나 혹은 슬픔이나 또 고통을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 3장 1절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는 설교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타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를 하십시오. 여러분 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존 파이프 목사님 말하는 두 번째 기쁨을 위해 싸우는 방법 중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싸움을 하도록 도울 수 있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고자 했고 또 그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표들을 향해 달려가는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자기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또 눈여겨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부탁하고 있었죠. 순두계와 유오디아와 클레멘도와 그 외 동역자들을 도우라고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식광의 수풀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또 두려움과 낙심에 빠졌을지도 모를 그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한 위로해줍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나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이나 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기쁨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기쁨을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그 자신에 대한 관용도 또한 타인에 대한 관용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이 관용이 기뻐하라라는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기쁨은 관용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내 마음이 어려운데 어떻게 타인을 관용할 여유가 있을까요? 또 마음이 깊은 사람이 관용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릇에 먼저 담겨야 나눠줄 수 있고 또 채워야 넘치게 됩니다. 내가 먼저 공급을 받아야 또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렵다면 주님 안에서 먼저 기쁨으로 충만한지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함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서 받은 은혜의 간격이 커서 그 기쁨의 간격이 충만한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용서의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용서는 기쁨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용서도 베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 때 즐거움과 기쁨으로 베풀잖아요. 마찬가지로 용서도 그 기쁨으로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안에 이 이기심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관용은 하지만 또 마음이 어려운 경우가 있죠. 용서하라니 용서는 하지만 이해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과연 진정한 용서일까요? 이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충만한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기쁨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원수조차 선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럼으로써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고 말씀하시죠.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놓으면 그 모습을 상상해서라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기쁨을
그로 인해서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기쁨이 없고 그로 인해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면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혹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염려가 있는지요?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도와 간구를 하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 감사함이 이 구절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왜냐하면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을 미리 감사하라고 하는 이것은 그 감사함이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자 그 믿음에 대한 우리 순종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냐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네, 우리가 염려하기를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좋으신 아버지께서 또한 당신의 자녀와 그분의 기쁨을 위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또 우리의 기쁨 또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돈을 구해서 돈을 얻은들, 집을 구해서 집을 얻은들, 차를 구해서 차를 얻은들 우리 가운데 평안이 없다면 그게 과연 좋은 것일까요? 아니겠죠. 예, 우리가 간구하는 이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내가 구한 그대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연약함을 지키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한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점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본문에서 이 바울이 말한 이 지각은 이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아시고 또 내 마음이 어떤지 아시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고통이 어떠한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평강을 주시고 또 다만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그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이 찬양 중에 제 눈 수술했을 때 그때 그 간증 짧게 했는데요. 그때 일을 잠시 나눌까 합니다. 그때 사실 그 한 주 전부터 이 오른쪽 눈에 비문이 있었는데 그날 목요일에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아침에 병원을 갔는데 이 망막 안에 피가 다 차서 육안으로는 무슨 일이 있는지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수술을 해서 그 피를 다 빼내고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할지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스케줄이 선생님이 한 달이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하자 하고 그 다음 주 이제 수요일에 잡긴 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망막 그 박리가 되면 이게 좀 더 심각한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날 마침 점심 때 다른 분의 수술 스케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스케줄이 만약에 그 수술이 잘 되면 저한테 그 시간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자신의 그 점심 시간을 희생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기다리라고 이제 말씀을 듣고 저 이제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그때 이제 제가 스마트폰을 열어서 이 말씀 묵상을 그때 했습니다. 근데 그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설교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빌립보서 주제가 기쁨이라고 했는데 문득 제가 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옆에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데 또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라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데 내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실 오히려 경험 많으신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봐주셨고 또 전문의께서 또 수술을 또 이렇게 해주시려고 또 의지를 또 보이시고 그리고 또 앞분의 수술이 잘 돼야 제가 또 수술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앞분들도 모르는 분이지만 중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보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 사실 눈은 골든 타임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런 모든 상황들이 다 은혜로 다가왔죠. 이 눈은 안 보이는데 오히려 제 안에는 그 은혜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지루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했고 또 그 안에서 주신 그 평안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기쁨인데 제가 먼저 그 설교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하셨던 거죠. 다행히 앞사람이 수술이 간단하게 끝나서 제 수술이 결정되었고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술 이제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근데 엄청난 고통이 이렇게 마취가 풀리니까 밀려오더라고요. 막 구토가 날 정도의 그런 통증이었는데 사실 그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묵상을 사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통도 좀 지나가더라고요. 그 기다림의 모든 순간에 말씀 묵상과 기도로 불안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기대하며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한 결과였죠. 그리고 그 고통에 집중하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도 잃지 말아야 될 그 기쁨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맛보게 하신 거죠. 제가 맛본 그 잠깐의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마튼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우리 각 사람의 당면 문제를 다루는 책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이 상기시키는 바가 그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각 개인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각 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또 각자에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그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의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관심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과 혼란과 고민, 삶을 힘겹게 만드는 온갖 장애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죄로 인한 그 고통 가운데 잃어버린 그 기쁨을 다시 찾는 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지 또 누구로부터 기인하는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무엇이죠?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안에 계시며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 궁극의 이유는 바로 임마누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2장 10절의 말씀에 여호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래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후에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으로 이 번역이 돼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이 영어 가사를 보면 조금 더 깊게 의미가 와닿습니다. 그 곡의 마지막 가사 부분이 이렇습니다. 발음은 여러분께서 관용으로 받아주시고요. Whom shall I fear? 제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Whom shall I fear? 제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Cause I am yours. 나는 주의 것,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생명을 그분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여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도 잘 아시는 그분의 선한 능력과 그분의 선한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이 바로 그분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를 끌려가는 그때입니다. 그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바로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또 저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